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7절 이하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7절 이하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이 블레셋 사람에게 들어가니 블레셋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왔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한 마리 가져다가 주님께 온전한 번제물로 바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다. 그때에 주님께서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켜 블레셋 사람을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다.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서 나와서 블레셋 사람을 갯갈 아래까지 뒤쫓으면서 무찔렀다.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샘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고 지었다. 아멘. 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일반적으로 맥주 감사절은 7월 첫 주일인데 우리 교회는 7월 첫 주일이 교회 설립 감사 주일이어서 매월 7월 셋째 주일에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맥주 감사절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맥주절에 뿌리를 두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첫 추수한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감사제로 드려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그리고 맥주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이 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또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또 7일절이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맥주절은 하루를 지키지만 맥주절의 정신은 사실상 그 50일 동안 지속이 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6월절 다음 날 처음 거둔 그 햇곡식, 그때에는 보리를 처음 거두게 됩니다. 그 보리의 그 곡식단을 성전으로 가져옵니다. 그러면은 대제사장이 번제와 함께 그 곡식단을 위아래로 흔들어요. 흔든다고 해서 요제라고 그럽니다. 요제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의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50일째가 되는 날에는 또 그때 이제 처음 추수한 그 밀가루로 또 큰 빵을 2개 만듭니다. 누룩을 넣어서 부풀린 큰 빵을 2개를 만들어서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렸습니다. 빵을 2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 드린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순절에 강림하신 그 성령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다 부르시고 그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심을 예표하는 거다. 그러니까 빵 하나는 유대인을 상징하고 또 빵 하나는 이방인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 2개를 또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드림으로써 하나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큰 그런 그 구원 계획을 또 이제 예표하는 것이다. 또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맥주절을 우리는 그렇게 지키는데요. 이 맥주절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또 곡식을 거두게 하셔서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대해서 그러한 그 육적인 삶에 대한 감사,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1차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또 영적인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날이 또 바로 이 날이기도 합니다. 율법을 주실 때 율법을 너희들이 지키면은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심에 대해서 또 영의 양식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의미가 있는 날이 바로 맥주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있어서 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맥추절이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또 구원을 받았고 성령 충만의 은혜로 살아감에 대한 영적 감사의 날이 또 이 오순절 또 맥추절이기도 했습니다. 아, 사실 성령 강림절과 또 이제 맥추절은 우리가 서로 따로 지키기는 합니다. 맥주감사절, 이러한 그 정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맥주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셨고 또 이제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동시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는 날이 바로 맥주 감사절의 의미라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경험을 하나 생각하면서 또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쳤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은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이제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은 다 끝났다. 광야의 그 모든 힘든 여정은 다 끝났고 이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가 충만히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저 큰 성 가나안도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으로 무너뜨렸는데 우리가 이 가나안에서 못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아마 그런 자신감이 충만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신감은 금방 무너졌습니다. 광야에서 아말렉과 미디안에 의해서 또 모압 이런 족속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당했다면은 가나안에서는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그러한 그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여전히 아말렉이 그들을 괴롭혔고 이제 미디안과 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또 괴롭히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시기가 사사 시기였습니다. 이 사사 시기에 영광의 날도 있었지만은 고통의 날, 고난의 날도 많았다고 하는 거죠. 사무엘이 사사가 되기 전에는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이 언약궤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언약궤를 들고 나갔는데 그 전투에서 무려 3만 명이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던 사사 엘리도 패전의 충격으로 사망을 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엘리의 뒤를 이어서 사무엘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안타깝게 호소를 하죠. 이 가나안의 우상을 버려라. 이 범죄를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사랑과 전쟁과 풍요의 여신으로 알려진 그 아스다롯을 비롯한 그 모든 우상들을 떠나라.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그것이 너희들의 살 길이다. 사무엘이 간절하게 호소를 합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다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 아스다롯 여신상은 가나안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지역 전체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인기 있는 그런 우상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스다롯 여신상을 숭배하고 섬겼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향해서 그 모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다롯 여신상을 없애라고 그렇게 호소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참 애매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살면서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다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괴가 기랏 야름에 머문 날로부터 약 20해 동안 오랜 세월이 지났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주님을 사모하였다. 여기에 괴가 기랏 야림에 머문 날로부터 20해가 지났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괴가 기랏 야림에 머물렀다고 하는 것은요, 블레셋에게 빼앗긴 그 언약궤를 블레셋이 다시 돌려줬습니다. 자기들이 감당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 언약궤 때문에 블레셋의 우상들이 깨지고 부서지고 온갖 힘든 일이 일어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머물러 있던 곳이 바로 기랏 야림입니다. 근데 기랏 야림에 이 궤가 돌아온 지 2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참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났죠.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주님을 사모했다. 하나님을 사모했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했다. 참 좋은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흠모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했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모하다고 하는 이 말을 사전으로 찾아보면요,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한다, 우러러 받들고 마음속 깊이 따른다, 그런 뜻이 사모한다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이 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 이스라엘이 이제 정신을 좀 차렸구나. 언약궤를 빼앗기고 나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혼 좀 나고 나니까 이제 좀 이스라엘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요, 와인나우라고 하는 말인데요, 슬픈 탄식에 가까운 그런 말입니다. 괴롭다 하는 그런 그 뜻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는 했는데 하나님을 바라봄이 온전한 신앙의 회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이 일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 좀 도와주시죠. 하나님, 제발 우리를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이 또 섞여 있는 그런 그 말이 바로 이 와인 나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입니다. 비참한 현실 때문에 괴롭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 내 살 길이라는 것을 알아요. 이 아스타로스를 비롯한 우상을 떠나야 하는 것이, 단절해야 하는 것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건져주시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좀 건져주십시오. 구해주십시오. 그렇게 탄식하면서 비명을 지르는 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사모함이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사모와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들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방의 신들과 아스타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돌아와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면서 인정하면서 여전히 가나안의 우상을 떠나지 못하면서 탄식만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게 사무엘이 간곡하게 호소를 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사무엘의 호소에 이스라엘이 반응한 겁니다. 사무엘의 호소를 듣고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스타롯 신상들을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마음 따로 생활 따로였던 그 이스라엘이 마음과 생활이 일치되기 시작했습니다. 회복이 시작된 거죠.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무엘이 요청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미스바로 모입시다. 미스바로 여러분들 다 올라오십시오. 미스바로 올라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회개 운동을 이 사무엘이 주창을 합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는 것이었다.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이스라엘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을 버렸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 운동을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미스바에 모였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 운동을 합니다. 그것이 본문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다가 그것을 제물로 삼아 주님 앞에 쏟아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였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사무엘의 강력한 호소를 듣고 그들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들의 우상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 자신들을 성찰을 하고 이제 자기 자신들을 또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겁니다. 종일 금식하면서 그들은 죄를 회개합니다. 그들이 회개한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가나안과 블레셋에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들을 의존했던 그들의 삶, 그리고 그 우상들을 섬겼던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이제 우상을 버렸으니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죠. 그것이 아닙니다. 우상을 버린 것, 행위에서 이제 그 마음, 그 영혼에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내 영과 내 생각과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일치되는 그러한 운동을 여기에서 그들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을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 자신의 그 모든 행보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합니다. 그 장소가 바로 미스바였습니다. 이 미스바는요, 사무엘에게 있어서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사무엘이 사사가 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분쟁이 생겼을 때, 다툼이 일어났을 때에 사무엘이 중재하고 관계를 회복시켰던 곳, 사사의 직무를 감당했던 곳이 바로 미스바였습니다. 본문 7장 6절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스바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다툼을 중재하던 곳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쟁을 사무엘이 사사로서, 사사는 판관이라고 하는, 재판관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사무엘이 그들의 양쪽의 말을 다 들어보고 중재하고 또 그들의 관계를 회복시켰던 장소가 바로 미스바였습니다. 그런데 이 미스바가 이제 격이 높아집니다. 하나님을 떠나 범죄했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바로 그곳이 미스바였고, 그곳에서 사무엘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재자로서, 중보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 놀라운 현장, 이스라엘이 그 모든 범죄를 떠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우리가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기를 다짐하면서 그들이 뜨거워졌던 바로 그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블레셋이 군대를 일으켜서 지금 바로 이곳 미스바로 쳐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 놀란 가운데에서 두려움이 그들에게 엄습합니다. 그들은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 절망의 그 현장을 오늘 본문 7절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이 블레셋 사람에게 들어가니 블레셋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왔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 블레셋 부족이 여러 곳 흩어져 있었거든요. 이 블레셋 부족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온 겁니다. 이스라엘은 과거의 악몽이 다시 떠올랐을 겁니다. 우리가 3만 명이 전멸을 했는데 이 블레셋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모든 죄와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선지자 사무엘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기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정말 차고 넘치는 바로 그때에 현실적으로 가장 두려워하면서 또 피하고 싶었던 그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겁니다. 은혜가 넘치는 곳에 갑자기 큰 불행의 그 파도가 밀려온 거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와 같은 그러한 일을 겪을 때가 있죠.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그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지만은, 늘 은혜가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지만은,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롤러코스터를 탈 때도 있습니다.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넘치고 그 어떤 일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는 그런 때가 있나 하면은, 아주 작은 일 하나에 우리가 넘어지고 깨지고 시험에 드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방황하는 때도 있습니다. 또 애매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생활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율법대로 살지 않았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스스로가 보아도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아? 할 정도로 우리 스스로가 애매한 그러한 그 신앙생활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날 큰 은혜를 받습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구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는데, 그 은혜를 내게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는가?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 온전한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겠다. 이렇게 애매한 신앙생활, 내가 이제 청산을 하겠다. 회개합니다. 제대로 신앙생활 하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 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내 영혼에 풍성한 은혜가 넘칩니다. 이제는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믿음을 지켜나갈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어떤 역경도 다 이겨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쓰나미처럼 어려움이 밀려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내게 닥칩니다. 건강이 악화될 때가 있고, 경제적인 힘든 일이 생기고, 고난이 다가오고, 또 내가 참 피하고 싶었던 그런 일이 감당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좀 살고자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을 했는데, 이 세상이 성도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하고 이제 우상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온전히 결단을 했는데, 위대한 이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처럼 이렇게 세상의 거센 파도가 밀려올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두려움 앞에서 이스라엘이 취한 태도, 이것이 참 복된 태도였습니다. 두려움 가운데에서 사무엘에게 나와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본문 8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한 것이 뭐 특별한 일이겠냐 싶을 수 있습니다. 사사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니까 당연히 사무엘에게 가서 기도를 요청을 해야 되겠죠. 고난이 닥쳤는데 당연히 기도 요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이스라엘이었다면 어떻게 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 이스라엘이었다면, 미스바에 모이기 전에 이스라엘이었다고 하면은 이스라엘은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하기 전에 원망을 먼저 했을 거예요. 원망하기 전에 먼저 흩어져 달아나 버렸을 겁니다. 달아나지 않는다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사무엘도 죽이려고 달려들었을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 과거를 보면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기도를 요청합니다. 기도를 요청하고 또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요청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도록 쉬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무엘에게 아주 간청을 합니다. 형식적인 요청이 아니라 간절한 요청, 진심으로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정말 쓰나미와 같은 거대한 시련이 닥쳤을 때에 그들은 과거처럼 그 시련에 굴복하거나 회피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간청하는 그 장면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을 하고 이 자기들에게 쳐들어오고 있는 그 블레셋을 향해서 그들은 나갑니다. 싸웁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블레셋과 맞서 싸웠고 그리고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천둥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셨고 블레셋이 오합지졸이 되어서 흩어지게 하셨고 이스라엘은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블레셋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지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었지만은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의 단초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그 시련 앞에서 도망치거나 회피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우리도 기도를 합니다. 그런 뜻이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끝난 후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하나 세웁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요수아가 돌을 세운 것처럼 이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웁니다. 돌을 세우고 그 돌을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본문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지었다. 에벤에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도움의 돌이다 그런 뜻이죠.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음을 상징하는 그러한 돌입니다. 사무엘은 이 돌을 세우면서 선언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도와주셨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곳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이르기까지 계속 도우셨다. 그래서 우리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러한 것 신앙 고백적인 표현입니다. 이 에베네셀을 세우면서 이스라엘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지금처럼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여기에까지 지금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저기에까지 앞으로도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것 신앙 고백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요, 사무엘상 4장에도 나옵니다.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지명이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에벤에셀과 이 에벤에셀 이름은 같은데 성격이 다릅니다. 사무엘상 4장에 있는 그 에벤에셀은요,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들고 나가서 블레셋과 싸웠던 곳이 사무엘상 4장의 에벤에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니까 여기에는 신비한 힘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항상
행진을 할 때에 가장 먼저 언약궤를 메고 나가라고 하지 않았느냐? 언약궤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비한 능력, 놀라운 힘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언약궤를 메고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졌습니다. 참패했습니다. 언약궤는 그대로이지만은 언약궤를 메고 나간 그들의 마음과 태도가 문제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이 언약궤의 도움만 받고자 했던 바로 그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와 범죄를 저지르면서 언약궤의 그 신비한 능력으로 이기기만을 바랐던 그것이 그들의 잘못이었습니다. 유행을 바란 거죠.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했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기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의미하는 그런 지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혀 받지 못했고 오히려 언약궤를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굳이 에베니셀이라고 하는 이 돌의 이름을 굳이 에베니셀이라고 붙인 것은 바로 그것을 상기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의 진정한 도움은 어떻게 오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태도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느냐 하는 것이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름이 같다고 해서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에베네셀에 이스라엘이 들고 간 언약궤야말로 특별한 것 아닙니까? 보물 중에 보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언약궤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세운 이 돌, 이건 흔한 거예요. 그런데 언약궤를 메고 나갔던 이스라엘은 참패를 했고 사무엘은 평범한 돌 하나를 주워다가 이것이야말로 진짜 에베네셀이라고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하는 거죠. 영화 대사처럼 무엇이 중헌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도움, 어떤 태도를 가진 자에게 어떻게 오느냐.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이중적인 신앙이 아니라 애매한 신앙이 아니라 회개와 각성이 있는 그런 신앙 고백, 고난 앞에서 시련 앞에서 원망하거나 회피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함으로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서 싸우는 바로 그 신앙 생활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고 하는 그 증거가 이 에베네셀, 이 도움의 돌이라고 사무엘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현대적 의미에서 맥주감사는 우리 박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도와주신 그 모든 은혜와 복을 헤아리면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짧게는 올해 하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역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는 그의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또 그런 감사의 날이기도 하죠.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우상을 버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습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 잠시 멈추어서 우리를 살펴보고 내게서 버려야 될 것은 내가 이제 버리고 단절할 것은 단절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신실하게 살면서 이제 온전한 헌신을 하기를 참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작정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맥주감사제를 지키는 우리의 태도일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나에게 이스라엘이 버리지 못했던 그 아스타롯과 같은 세상의 우상이 혹시 우리에게 있는가? 내 삶에서 버리지 못한 그런 죄악들이 그리고 끌어내지 못한
그러한 그 나쁜 습관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그 모든 일들, 그런 수치스러운 그런 일들, 그것들이 내게 여전히 남아있는가? 그리고 애매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혹시 내게 있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에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그들은 결단했습니다. 우리가 이 버린 것들을 다시 손해되지 않겠습니다. 결단을 하고 회개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바로 그 결단이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더 큰 어려움이 생겨서 고통스러울 때, 그때에 하나님 앞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라고 유혹하는 그러한 그 유혹들 또는 위협들이 있습니까?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 역시 블레셋의 공격 앞에서 두렵기는 했지만은, 그들이 너무 두려웠지만은 그 두려움 때문에 물러서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그 이스라엘을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생활의 자리를 돌아보는 날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리, 혹시 후퇴하는 자리였다면, 혹시 애매한 신앙생활의 자리였다면 거기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올해의 남은 반년의 시간 동안뿐만이 아니라 또 장래에도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침묵 가운데에 잠시 기도하십시오. 우리 신앙의 자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상반기 짧은 기간이지만은 그 기간 동안에 내 신앙의 자리는 어떤 자리였는지, 혹시 물러서는 자리였는지 또 애매한 그런 자리였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에베네셀의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왔다면 그 자리를 지키기를 또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위기와 고난 앞에서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와 믿음으로 결단함으로 나아가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의 삶을 살기를 주님 앞에 다짐하는 기도를 잠시 드리시기 바랍니다.